오늘 우리 교사 세미나로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함영주 교수님이십니다.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이끌어 가시는 훌륭한 우리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어렵게 모셨고 또 교단적으로도 또 노회적으로도 참 큰일을 많이 하시고 잠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또 걱정과 계획과 또 뜻도 참 많이 품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먼 길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 활짝 여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의 박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에 특별히 이제 교사 세미나에 여러분들 오셔서 교사 세미나인데 얼마나 오실까 뭐 이런 오후 예배 때 하는 줄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교사분들도 오셨고 또 우리 오후 예배 원래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잘 또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나는 아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저 사람이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여러분 보통 이런 세미나를 하거나 혹은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 이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얘기구나, 그들에게만 하는 얘기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교사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부모입니다. 그죠? 예. 실제로 테드 바워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크리스찬 청소년과 학부모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미국의 통계긴 하지만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부모 품에 있는 동안에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애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2000시간, 학교에서 11,000시간, 미디어라는 곳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어가 그만큼 63,000이지만 가정이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미디어를 결국 누가 통제하느냐?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죠. 학교 11,000시간, 이것도 부모가 어쨌든 핸들링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회 보내서 아이들한테 맡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은 17살 될 때까지 겨우 800시간. 나머지 거의 대부분을 누가 신경 써야 되느냐?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애들 그냥 주일학교 보내면, 교회 보내면 신앙교육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오늘 강의 때 그 얘기도 좀 나올 겁니다. 주제가 변화하는 시대, 우리 기독교 교육 어떻게, 변하지 않는 사명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결국은요, 교회 학교만, 아이들한테 교회 학교만 맡기면 안 된다. 이제는 옛날에는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일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 가면 다 해결됐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교회 가면 그냥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뭐 공부하는 것도 교회 가면 다 원스톱으로 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는 겨우 800시간, 나머지 시간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은 가정에서 책임져야 된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교사 세미나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얘기는 교사들에게만 그들만 들어야 될 얘기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2017년도에 통계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전체를 놓고 보면 800시간인데요.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 우리 교단 조사입니다. 88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 22분, 설교와 예배를 포함한 설교로 보내는 시간 66분, 합치니까 88분이에요. 예, 88분. 2분 더 추가한다고 치면 90분,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음 써서 좀 30분 추가하면 2시간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인데
그 중에 2시간만 일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고 나머지 166시간은 가정이든 학교든 뭐 어디서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 겨우 2시간 안에 다 승부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학교 교사들을 다 밀어놓고 166시간은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교회 학교 교사에게 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구나. 부모인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뭐 오늘 그 내용에 너무 시간이 적어서 다 말은 못하지만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게 된 배경도요, 원래는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신앙교육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럼 교회라도 잘해보자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앙교육은 누가 하는 거다? 부모가 하는 거다. 그걸 못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적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 팽개치고 공장 가고 도시화되면서 핵가족화되면서 부모가 해야 될 신앙교육적 책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못하니까 교회가 이 아이들 데려다가 그러면 가르쳐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주일학교 운동이에요. 17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그 전통이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착각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원래는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 책임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원래 그래서 온 거고 부모도 해야 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뭐지? 우린 괜히 와 있나? 아니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맞벌이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주 봐주는 분들도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제가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대신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가 그냥 바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격대신앙.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가 어떻게 손주들에게 신앙을 가르칠까? 교회로 치자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 주일학교 교사 뭐, 그게 아니라 우리 조부모 세대가, 권사님 장로님들 요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손주들 세대를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이제 젊은 분들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은 또 교회를 보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중간 세대가 없어요. 교사들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 지킨 분들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가진 이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우리의 손주들에게, 저 주일학교 온 이 아이들에게 그냥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나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었던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의 복음 쥐고 있었던 이 복음의 열정을 어떻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해야 돼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대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 가면 되고요. 나 부르시면 가면 되고,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살려놓는지 아십니까? 그 일 하라고. 너가 믿었던 신앙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네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르치라고. 여러분,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거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고 치면 교사들, 부모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이 세미나의 주체가 많네요. 그죠? 교사들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뭐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너무 뜨겁게 얘기해갖고 벌써 17분 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목사님께 받은 주제가 시대가 변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까? 자, 여러분, 제가 강의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설교긴 하지만 또 제가 제 주특기가요, 강의를 또 설교처럼 하고 설교를 강의처럼 하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시더라도요, 대내외적으로 교회 학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외적으로 교회 학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 피부에 와닿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유초등부 다닐 때 그냥 바글바글 했잖아.
놀이터에 가서 전도하자 그러면 놀이터에 가면 되잖아요. 지금은요, 놀이터에 전도하러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 앞에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못하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역할 때 학교 앞에 가서 교사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저도 20년 넘게 현장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못하게 합니다. 네. 학령 인구가 감소됐죠. 애기 낳지 않습니다. 뭐 군산도 다르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수도권 똑같습니다. 예, 저처럼 애기 셋씩 낳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애 셋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자, 짐승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는 그래도 동물원이 많네요. 짐승들이 많으시네. 우리 권사님 세대는 짐승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세대는 3명, 4명이 그냥 기본이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 3명, 4명 낳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낳아요. 대책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애기 많이 낳을 때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애국하는 거야. 진짜 애기 안 낳습니다. 심지어 뭐 시집장가 안 가잖아요. 그죠? 뭐 애기를 낳아야 파이가 커야 그 가운데 뭐 나눠서 먹든 말든 하지. 주일학교 애들이 없는 이유는 일단 애기를 안 낳아요. 학령인구 감소되죠. 게다가 주일학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코로나를 통해서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지금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옛날에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시절은 지났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들은요,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요, 개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뭔가를 전도하는 시대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만 얘기하고 있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종교.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이 아니라 무종교인이에요. 60% 가까이가 무종교인입니다. 무종교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무종교 안에는요, 탈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종교는요, 처음부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인데, 탈종교는 뭐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상처받거나 뭐 이래서 탈종교, 종교를 벗어난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안 다닌 사람도 많고, 절을 다니다가 뭐 천주교 다니다가 뭐 어쨌든 종교를 갖다가 그만둔 사람들.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도 탈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유초동부, 우리 한국의 이 주일학교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초동부 때 100명 나오면 중고동부 50명, 청년부 올라가면 10명 남는다. 10%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 90% 어디 갔을까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다가 종교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더 어렵죠. 그죠? 신앙을 조금 가져봤던 사람들 전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외적으로 당하는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제가 좀 말을 빨리 할게요. 여러분, 내적으로도,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습니까? 면대면 신앙교육, 교회 와야지 신앙 받는다, 이런 면대면 신앙교육이 그냥 기본값이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코로나 2년 심할 때는 2년 동안 교회 못 오고 막 영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돼. 면대면 교육, 그 신앙 교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인터넷 틀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 헌신도 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게 예배인데,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면대면 신앙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확 열어버렸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군대에 있는데, 군 선교사로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장병들 중에 군대 교회 이제는 안 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장병들 핸드폰 이제 일과 시간 아닌 시간엔 자기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쓸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자기네 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내무반에서 그냥 영상 보고 드린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요. 요즘 아이들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냥 영상을 통해서 예배해도 이것이 예배인가 보다 착각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해봤지만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애들도 영상 통해서 예배를 처음에 코로나 심할 때 초기에 딱 2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3주차 되니까 애들이 나태해지더라고요. 머리도 안 감고 오고 이도 안 닦고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영상 앞에.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야, 다음 주부터 우리는 가정 예배를 교회 예배처럼 드린다. 교회는 못 가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처럼 예배를 드릴 거야. 이 닦고 머리 감고 옷도 교회 가는 거하고 똑같이 입고 와. 그리고 아빠가 설교할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너희는 아빠가 목사인 걸 감사하게 여겨라. 절대로 감사하지 않죠. 편하게 있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불편해야 됩니다. 신앙이 편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신앙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오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 바쳐 마음 바쳐 내 재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좀 불편해야 신앙이 성장해요. 고난이 좀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체험이 있어야 성장하는데 요즘 애들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적인 외적인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부모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오면서 그래서 교회 못 오는데, 부모가 그러면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부모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죠? 가정 예배드리라고 부모 교회에서 자꾸 가정 예배지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해줬는데,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 예배를 자녀와 함께 드린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없어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정 예배지만 나눠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가정에서 부모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모를 길러줄 수 있는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교사 교육, 그래도 교사 교육은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해요. 그래서 교사들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사들은 일당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런 세미나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만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교사들 중에도 진짜 들어야 되는 교사들만 안 오신 거예요. 부모들이 문제예요. 부모들, 여러분 정말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이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내 자녀를 신앙교육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어떠해졌느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 시간,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서 다 안 좋아졌어요. 빨간 거, 나 지금 예전보다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예전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 파란색, 여러분 5%가 안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보면 더 점점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여러분 거의 70% 가까이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 지금 애들의 통계긴 하지만 어른들도 비슷해요. 그나마 우리 어른들은요 평생 동안 쌓아왔던 본전이 있죠. 밑거림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빼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잖아요. 은혜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쌓아놓은 게 없어요.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도 걱정이 덜한데요, 저도 애가 지금 고3입니다. 애가 셋인데 고3, 고2, 초등학교 6학년, 아직 어린데요, 얘네들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메입니다. 얘네들 영적으로 뭐 먹고 살지. 실탄이 좀 있어야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총이라도 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그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점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이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 위해서? 우리 손주들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주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그냥 웃고 즐길 때가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보면 내 자녀, 내 손주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은 그렇게 온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뒤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고 부모들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어야 해요. 기도로.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예,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8.9%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없어요? 두 개 합치면요 51%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안 다니는 아이들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한테 물었어요. 너 구원의 확신 있냐?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구원의 확신을 물었는데 반 이상이요 모르겠어요 혹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반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10분, 20분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이외에는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 그렇다니까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조금 낫겠죠? 아니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뭐냐? 그래도 믿음이 좋은 애들이 선교활동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좋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현재 출석하고 있니? 58%. 예? 아니요. 42%. 출석 안 합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생각하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22%. 아니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돼요. 78%. 이게 지금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 얼마나 읽니?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고 기도는 얼마나 어느 정도 하고 있니? 30분이 안 됩니다. 일주일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하루에 삼시세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이외에는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진로와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야. 주일 성수 못해도 돼. 돈 많이 주면 그냥 거기가 좋은 직장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부유하고 남 앞에 내놓을 만한 직장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도 그런 마음 아닌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긴장하셔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싫은 소리하고 소리 저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어차피 한 번 오고 뭐 말 거니까 상관없는데 욕하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요. 오늘날 세대를 생각하면 그냥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어제도 청소년 집회하고 왔거든요. 오히려 청소년 아이들은 그냥 순진해요. 순수해. 말씀 듣고서 그래도 다짐도 하고. 우리 세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신명기 6장 보통 쉐마 본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라. 근데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8절에 자녀를 이렇게 뭐 길을 갈 때든 뭐 일어날 때든 잠잘 때든 가르쳐라 문설주에 넣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신명기 6장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오늘 세대인 너 부모 네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굴까요? 오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건강해야, 오늘 세대가 건강해야 내 자녀 손주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 세대의 문제고 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지금은 욕하지 마시고 집에 갈 때 그냥 뒤에서 욕하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 이것도 참 재밌는, 참 슬픈 통계입니다. 인성교육 합니다. 꽤 파란색이 많이 한다, 이 통계입니다. 지성교육, 인성교육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지성교육 합니다. 자녀들에게.
진로 교육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신앙 교육 떨어지죠. 그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 59% 신앙 교육 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샘플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자료에 의하면요, 집에서 내 자녀 신앙 교육을 한다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요 겨우 30 몇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꽤 많이 나온 수치예요. 59%? 이 정도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자녀 인성, 진로, 지성,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교육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시켜야 될까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냐 전도 종족이냐를 구분하는 게 그 종족이 3% 복음화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청소년들이죠.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3% 조금 과장되긴 했어요. 제가 볼 때 한 5%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3%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데요, 저희 기독교 교육과는 사범대학 학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교사 자격증을 주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이제 애들이 나가서 애들 이제 학교 가서 가르치면,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가서 또 위문도 하고, 가서 교목 목사님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가끔씩 또 이사장님도 만나는데, 가서 물어봅니다. 학생한테, 그 가르치는 저희 학생들한테, 야, 너희 반에 몇 명이나 되니?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이요, 한 반에 25명? 많아야 30명? 예, 지방은 더 덜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면 한 명이요, 그래요.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옛날에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세대만 해도 한 10명은 있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최소한. 그죠? 근데 지금은요,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3% 된다는 말이 없는 말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제 친구가 교목인데요, 없어요. 애들이 없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적으로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 2시간밖에 안 돼요. 신앙교육으로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시간에 코로나가 덮쳤으니 그동안도 신앙교육을 못했는데 신앙에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른들한테,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인이 돼서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87%가 저는요, 청소년기 이전,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87%. 거짓말 조금 못하면, 과장하면 90% 가까이가 뭐예요? 청소년기, 청년기 이전에 교회 다녔던 애들이 성인이 돼서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90% 가까이가.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어른이 돼서 전도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겨우 10%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90%, 87%, 90%가 요 아이들이 보내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청소년기, 청년기가 주로 가정에서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이요, 교회 오면 교회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그 아이의 인생의 90%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 들으십시오. 우리가 비록 20분밖에 주일날 가르치는 시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90%의 가능성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목숨 걸고 가르쳐야죠. 우리 부모들에게, 여러분 자녀 품 안에 자식이잖아요. 자녀가 떠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해다가 누구에게 전도받고 교회 나올 확률이요? 10%밖에 안 됩니다. 손주 그래도 명절 때 되면 오잖아요. 내 품에 있을 때. 여러분, 손주 오면 어떻게 하면 손주들에게 내 유산 많이 물려줄까? 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산을 물려줄까? 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손주들 내 품 안에서 떠나고 나면 10%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확률,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저와 제 자녀들, 여러분 목사 자식이라고 자연히 그냥 신앙생활 하나요? 제가 기독교 교육 전공했다고 내 자녀가 무조건 신앙 좋나요? 그거 아닙니다. 애써야 되고 부단히 애써야 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르치려고 어찌하든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목사 자식이건 장로 자식이건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가르치고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야 요 90%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친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90%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요것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게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왜 부모가 중요하고 왜 교사가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3개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각각이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단계별로예요. 맨 아래 여러분이 있는데요, 그 큰 원 안에 또 작은 원이 3개가 있죠. 그죠? 보이시나요? 예. 우리 권사님들 잘 보이시죠? 네. 지정의예요. 지정의. 전인격입니다. 아는 거, 느끼는 거, 살아내는 거. 이 3개를 일컬어서 전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3개가 통합이 되어야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거나 어른들이어도 전도받고 처음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듣지만 열정이 바로 생기지 않아요. 그죠? 열정이 있긴 있지만 내 삶이 바로 변화되지 않아요. 어른들이어도. 그게 바로 요 단계입니다.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상 어린아이들을 보면 요 단계예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여러분, 애들이 하나님 말씀 알긴 알아도 열정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심장이 조금 뛰어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 손발 움직이는 거 아니죠. 지정의가 그래서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오다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중간 단계의 저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100%는 아니지만 가운데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단계, 그러니까 아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열정이 좀 생기고, 열정이 느낀 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살아내는 마음, 삶 속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삶이 좀 있어요. 요런 단계의 신앙인을 일컬어서 중간쯤 성숙한 사람, 체계적인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들처럼, 장로님들처럼 오래 신앙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쭉 살아가면 내가 아는 대로, 100%는 아니지만 아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살아내려고 상당히 많이 애써서 지정의가 통합되는 저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렇게 성경에서 보면 저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성경책 옆에 키고 다니면서 기도원 갔다 오면서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의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느끼고 열정이 있고 내 열정이 느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지정의가 통합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우리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면 삶이 변화되는 이런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흥미로운 건 뭐냐?
맨 위에 단계로 가서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면 중간에 와 있어. 또 어떤 때 죄와 또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저 밑에 있는 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거를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는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래서 이래요. 주일 예배 한 번 듣고서 내가 성령 충만한 단계 있으면 새벽 예배도 필요 없고 수요 예배도 필요 없겠죠. 왜 예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려야 됩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지치거든요. 예배 드려야 되죠. 다시 이렇게 올려야 돼요. 네, 이게 신앙교육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요,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주일날만 그냥 한 번 애들 가르치면 됐지만 이제는요 아니에요. 주중에도 애들 어떻게 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해서 주일과 주중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고민하셔야 돼요. 주일날 1시간만 가르치고 땡이다? 절대로 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못 갑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요 주일날 성경 여러분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주중에 부모와 함께. 교회와 가정이 이제는 연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는 열심히 연락하고 하는데 부모는 시큰둥해. 교사들이 상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애한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고3인데 얘 이제 좀 교회 다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교사들 열심히 해도 부모가 그러면요, 여러분 심지어 직분자들 중에서도요 고3이 되면 자녀 안 보내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 봤는지 몰라요. 목사님 고3 때 조금 우리 아이 좀 교회 안 나오고 이때 좋은 대학 가고요 청년부 가면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할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고3 시기 안 나오면요 애들 청년 돼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애들은요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정말 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취직하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이에요. 그 이유는요, 죽음은요,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고3, 이 땅에서 100년을 위해서 고3?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예수 안 믿는데 좋은 대학 들어갔다, 기뻐할 일 아닙니다. 슬퍼하셔야 돼요. 왜요? 계속 예수 안 믿거든요. 내가 잘 되는 줄 알고. 예수 안 믿는데 사업 잘 된다, 그거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니까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데 고난이 없으면요 더 안 믿어요. 여러분 저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도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주일 1시간만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사명이란 단어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보면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요 이 사명이란 단어의 원어가 꽤 많이 나와요.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이 단어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오늘 주보에 조금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22장이 아니고 20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도 교사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변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글을 쓰고 있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써고 있지만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왜요? 각 성을 다닐 때마다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릴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고난이 있을 거야. 그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갈 거다. 뭐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뭐래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이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 끊임없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아코니안이라고 쓰여진 이 사명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집사라는 말이 영어로 디콘입니다. 디콘. 집사님은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집사님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자기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목숨을 하나 바친다. 그럼 우리 권사님 몇 개쯤 바쳐야 될까? 집사님 하나 바치는데 그럼 권사님? 한 5개 바쳐야지, 그죠? 그러면 권사님 5개 바치고 우리 장로님 몇 개 바쳐야 되죠? 다 바쳐야 돼. 한 10개 바쳐야지. 그럼 저 같은 목사는 몇 개 바쳐야 될까? 한 100개 바쳐야지. 예. 남 얘기라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바치라고. 나도 가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예. 한 100개는 바쳐야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동급으로 놓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그럼 교사는 몇 개 바쳐야 돼요? 예? 100개 바쳐야지. 목사가 100개라며, 그죠? 여러분, 그만큼 사명이 무거운 겁니다. 이 사명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이 사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명, 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온 세상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겠다. 이 사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내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뭘까?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사로, 그걸 위해서 부모로, 그걸 위해서 조부모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벌써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자, 여러분, 크게 보면요, 우리 시대와 상황이 변하는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인구가 줄어든다. 둘째, 산업화의 경향성이 바뀌어진다. 상황과 문화가 바뀌어진다. 교사들은 적어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이제요, 한 학년을 한 반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죠?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예요.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없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네, 우리 교단 통계는 아니지만 다른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이 교단 통계지만요, 여러분 50% 이상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입니다.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없는데 애들은 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패러다임을 이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가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든 부모로 하여금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패러다임 첫 번째 하나. 즉, 교회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어떤 방식이든 연계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친 내용을 부모에게도 알려줘서 자녀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뭐라도 하나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교육 과정을 짜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날만 애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해서 오늘 가르쳤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날 동안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부모와 연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보여드렸던 지정의가 통합된 사람이 되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그런 거 나한테 하라고 해? 이게 아니라 앞으로 패러다임이 교회 교육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 나도 할머니로서 부모로서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는요 사회 구조가 1차, 2차, 3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쉽게 이야기하면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요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빼놓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핸드폰, 인공지능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핸드폰 없어도 불편하긴 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요즘 아이들은요 못 살아요. 얘네들은 디지털, 인공지능 원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이고. 우리는 없어도 돼요. 근데 걔네들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야, 니네 이제 핸드폰 쓰지 마, 인공지능 쓰지 마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핸드폰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SNS, 메타버스 이런 거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 이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여러분 셀카 찍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기기들을 쓰셔야 돼요. 페이스북도 안 하던 분들도 이제는 꼭 하셔야 돼요. 애들하고 소통하려면. 걔네들한테 야, 우리 시대처럼 구닥다리처럼 니네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될 수 없으니 노인이 젊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제가 알기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한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이 노인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젊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기기들이나 미디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거 나 몰라, 나 못 써. 그 가게에 가면 키오스크 나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거기서 앞으로 이런 미디어와 가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학교가 양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날 겁니다. 미디어를 잘 사용하면요 주일과 주중을 연계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우리 아이들 못 만나요. 주중에 선생님이. 그죠? 다 직장도 있고. 근데 왜 못 만나느냐? 물리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못 만나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미디어를 이용하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미디어를 쓰셔야 돼요. 그것 때문이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연구하고 쓰는 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에듀테크,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교회 교육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반 나온 디바이스들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아이들 신앙교육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해서 현장에 내려보내면 여러분들은 그걸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 옛날에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하던 그 말로만 하는 그런 방식,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기계들도 어떻게 이용할까. 그래서 여러분 재도약을 할 수도 있고 정체가 될 수도 있고 쇠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뭘 느끼세요? 오른쪽은 100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고요, 왼쪽은 오늘날 모습입니다. 다른 게 뭐예요?
하나는 컬러, 하나는 흑백. 그죠? 똑같은 건요. 컬러냐 흑백이냐만 달랐지 다 똑같죠? 제일 안 바뀌는 게 교육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공교육도 비슷하고 그나마 조금씩 그래도 바뀌는 게 공교육인데 교회 교육은 여전히 똑같아요. 100년 전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아도 전달하는 방식은 바뀌어야죠. 요즘 아이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인공지능, 디바이스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는 관심 없어도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을 해야 되고 애들이 쓰니까. 왜요? 애들 만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애들 만나려면 전도하려면 놀이터 가면 되지만 지금은요 온라인 가야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려면 온라인 가려면 내가 가입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력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는 아니지만 한두 개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는요 첫 번째 교리와 세계관, 기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 교리와 세계관을 무조건 가르쳐야 됩니다. 다행인 건 우리 총회에서 나오는 요번에 총회 교재가 교리, 그리고 다음 학기까지 교리,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관이 나올 겁니다. 사실 이것도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총회. 그래서 지금 반영이 돼서 잘 우리 총회교육원에서 너무 열심히 해갖고 만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리 이런 것들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면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면대면이 기반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가르치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가르치는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플러스 비대면으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이제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개요만 먼저 쭉 말씀드릴게요. 놀이나 관계 체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요 여러분 캠핑 같은 거 있죠. 캠핑이요 교육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모여서 뭐 한 달이나 6개월 동안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여러분 1박 2일 애들하고 캠핑 가잖아요. 캠프 진짜 캠핑 그냥 큰 단체에서 하는 그런 뭐 수련회 이거 말고 텐트 들고 애들하고 같이 텐트 치고 같이 밥해 먹고 저녁에 같이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게요 6개월 동안 애들 주일날 말로 가르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학에서는 이 캠핑을 아웃도어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하는 교육. 예. 옛날에는 교회들이 기도원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 아무도 안 갑니다. 신앙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기도원들 다 개조해서 캠핑장 지으면 돼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캠핑을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가르치기도 했지만 기독교 캠핑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캠핑장을 못 짓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돈은 많은데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같이 의미 있게 그죠? 의미 있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작은 교회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많이 몰려서 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한 서너 명이 한 반이 돼서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뒤에 좀 나오는데요. 가정 안에서도 저학년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캠핑 집에서도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교회 좀 도와줘서 해봤는데요. 집에다가 텐트 치고 줌으로 연결해 갖고 저학년은 그렇게도 캠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어린 애들은 집에 텐트만 쳐놓아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런데 지금은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나가서 같이 1박 2일 정도 그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해보실 수도 있어요. 같이 너무 많고 막 북적북적한 그런 거 말고 애들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같이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큽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해야 돼요. 교리 같은 경우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차가 KTX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예.
사실 이게 교리도 여러분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소일이 문답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여러분 소일이 문답 요거 우리 교단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걸 숏폼으로 만들어요. 미디어. 여러분 아시죠? 영상으로 요거 제가 찍은 거예요. 셀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소일이 문답을 가지고 1번이면 그걸 그대로 읽어주고 그거에 대한 제가 큐티한 것처럼 느낌을 한 30초 정도를 이야기해. 그럼 1분밖에 안 돼요. 요거 숏폼을 만들어요. 이래서 이걸 가지고서 가정에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교회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중고등부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해보세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는 한다. 그러면 화요일날은 1학년 일반 선생님이 소일 문답 1번을 찍어갖고 우리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고 그럼 교사도 듣고 이걸 애들 단톡방으로 또 다시 올려주고 그럼 애들이 보는 거죠. 교리 주중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날은 2학년 선생님이 2번을 하시고 그 다음 주는 3학년 선생님이 또 3번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교사로 한 사람으로 치면 한 달에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렇게 해서 아이들 교리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교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소일의 문답이 뭡니까?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겁니다. 너 왜 사니?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1번이에요. 애들이요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구나.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그거구나. 그걸 위해서 다 수단이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중에 주일날 갖고 부족하니까 주중에 못 만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요거는 저희 가정에서 계속 하는 건데요. 아침마다 가족 단톡방에 소일의 문답 하나씩 올려줍니다. 소일의 문답 그대로 올려주고 그 밑에 제가 느낀 점을 쭉 써줘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거죠. 일종의 서너 줄. 그래서 올려주면 아침에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면 애들이 저희 아이들이 한 7시쯤 일어나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거 보고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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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요 소일의 문답 다 끝났고 하이델베르그 문답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안식년 기간이라서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는데 9월부터 또 뭐 할 거냐면 우리 교단에서 나온 세례문답집 있죠.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세례 교육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쇼폼을 만드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라도 주중에 아이들하고 소통하십시오. 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손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씩 그냥 꽃 그림 이런 거 보여주지 마시고 뭐 재밌는 동영상 이거 나왔다 이런 거 보내주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즐거워하는 거 애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여러분 복음을 보내줘야죠. 말씀을 보내줘야죠. 교리를 보내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청만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우리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다.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신앙교육의 주체다. 세상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하나 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다. 그걸 위해서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는 감당하는 일, 사명,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담고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교사들, 다음 세대를 맡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무릎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깨어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신앙교육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